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기적의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거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하심이 있는 곳, 불쌍히 여기는 곳에 무엇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미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인교 선생님처럼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것처럼 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만 하기만 해보고 그냥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저리고 아프고. 여러분, 서로 그럴 때 우리 양원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원교회는 성도들도 서로가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교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기적만 일어나겠죠.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모님은 자녀들을,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큰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 기적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 가지고 계산해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인간의 계산법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떤 계산법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계산법. 오병 이어갖고 5,000명 먹는다, 20,000명 먹인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계산법. 여러분,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이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학생들, 이 믿음을 갖고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0 중에서 3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20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사람의 계산법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밖에서 뭔가를 여러분 기대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적의 요소들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을까요? 이거 알면 기적이죠. 일주일 동안 머리를 흔들면 안 돼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의 헌신.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작은 거지만 드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해요. 그걸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마디, 5분, 10분, 20분, 30분의 기도가,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 작은 것 같지만 저 작은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만큼까지 성전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예배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 여러분들의 작은 재능, 여러분들의 작은 모든 달란트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세요. 작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손에 들려지면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드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본문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또 지겨워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한 음식만 계속 먹으면요, 이게 맛이 없어요. 저는 뭐 하도 그냥 어릴 때 하여간 김치찌개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계속 가니까 네,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 근데 또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2끼를 못 먹더라고요.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곽인숙 권사님네 부식집 점심 먹으러 가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먹는 게 있어요. 뭐 먹는지 아세요? 돌솥밥. 거기 갔다 하면 돌솥밥이에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근데 그 돌솥밥이 이렇게 맛있죠?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꿀맛이에요. 그리고 막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있죠? 환영하고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속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말씀만 너무 오래 들으면 좀 지겨워져요. 그래서 오늘로 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순종 없이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요. 하지만 얼마든지 주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바라시는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순종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만들어라. 그룹을 만들어서 자리에 앉게 해라.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분, 제가 본 게 있어요. 저쪽 건너편에 베세다 들녘이래요. 근데 그 베세다 들녘을 달아보니까 그냥 베세다 들녘이 뭐냐 하면 호수 위에 조그마한 언덕인데, 그냥 그 언덕, 평야 같은 언덕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쫙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 베세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겠구나. 저 잔디밭에 그룹 사람들을 막 앉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번뜩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몇십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니까, 앉으라 하시니까 그렇게 앉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그들에게 너희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떡과 물고기를 12명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주었을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부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누어 주라고 하니 그냥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누어 줬는데 5,000명 먹고 20,000명 먹고 남은 물고기, 떡이 12광전이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뭐냐 하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순종이 쉬우면 그거 순종하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 순종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하여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여간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내 생각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내 생각을 쳐 죽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쳐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해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해요. 순종은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왜?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을
아니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내 이 경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해도요 순종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그걸 버리질 않는걸요. 그러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그 경험한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다 걸림돌이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 이봐요,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게 그게 다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거 외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경험을,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환자들, 모든 병든 자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앙생활 다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세요. 이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해야 된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 안 일어나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한계를 초월해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 전도팀들을 가만히 보면 참 그분들의 체력은 초인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 하면 내 한계를 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체력이 10이라고 할 때 맥시멈이, 내 체력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이 1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건강과 체력의 한계를 어디에 두냐면 5에다 둬버려요. 그리고 그 5를 넘었으면 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를 절대 넘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그 시점이 딱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일들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기적이란 내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도 자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5분 기도하면 다 끝나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5분에서 7분으로 더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에서 20분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은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계를 넘어서세요.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도 한계를 넘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린다고 안 죽어요. 문제는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한계를 초월하세요. 그리고 도전하면서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헌금 생활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자꾸 뛰어넘으세요. 한계를 다 정해놓았다니까요. 내 한계를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한계를 딱 정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한계,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난 다 그걸로 끝이야. 난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난 끝이야. 나는 금요일에 예배 나오는 그 정도까지가 난 끝이야. 여러분 그 한계를 정해놓은 한계를 여러분들 그냥 다 깨부수세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가요. 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도전이에요. 순종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모험 없이 도전 없이 한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여러분 기적의 요소들을 보면 감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자, 여기 지금 5,000명, 2만 명이 모였어요. 아이들과 여진들과 장성한 남성들까지 여러분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2만 명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점심을 먹이고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5병 2어밖에 없어요. 5병 떡 5덩어리, 2어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2만 명 앞에 놓고 여러분 5병 2어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떻게 2만 명을 앞에 놓고 5병 2어를 갖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요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현실을 초월하는 감사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에 맞질 않잖아요. 2만 명 앞에서 오병 이어갖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초현실적 감사예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의 감사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뭐부터 나오죠? 원망부터 나오죠. 불평부터 나오죠. 고민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님, 이거 갖고 뭘 하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기도 남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리라. 이런 미래적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죠. 오래전에 한 설교예요.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선불집사 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전유국 권사님, 조종옥 권사님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먼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물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불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간증자가 되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책을 2권이나 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예요.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드리는 거죠. 그걸 선불집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할 때 우주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죠? 감사할 때 온갖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다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활성화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석처럼 쳤떡쳤떡 달라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도 많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뭐냐 하면 감사 노트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업가인 김민지 씨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녀는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노트에 기록하기를 시작했어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마셨어요. 여러분, 물도 그냥 먹는 물과 감사하면서 먹는 물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물 한 컵을 딱 떠놓고 그 물 한 컵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실 때 그 물이 정육각형체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물이 최고의 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 증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따뜻한 햇살로 감사했고,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작은 기회와 어떤 가능성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번성한 사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다가?
감사 노트 쓰면서 감사의 삶으로 바뀌니까. 말기암 환자 최준호 씨는 남은 삶을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자고 깨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네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자고 일어나 우리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의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기를 시작했고, 의료진도 깜짝 놀랄 만한 빠른 회복의 역사를 보이더니 완치 판정에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지혜 씨는요, 남편과 오랜 불화로 인해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것이 감사였어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서 남편의 나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남편이 감사한 것들만 찾아서 그것을 일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자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어져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가 된 줄 믿습니다.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종원 씨,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간증문이에요. 수년간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뇌의 회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뇌의 작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무거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고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 불안증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렸던 서은영 씨라는 분, 서은서 씨네요. 여러분, 그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길 모르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사회성 결여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사하고 오늘 용기를 내서 내가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 감사하면서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이 사회성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질장 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은퇴 후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갈등 속에 있던 사람,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세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목사님,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죠. 아니, 그건 누구나 못해요. 예?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지, 감사가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마음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뭘 선택하자? 감사를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감사하자.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 감사, 오늘을 뛰어넘은 내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의 원대로 주어라. 뭐라고요? 저희의 원대로 주어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왜 기적을 행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도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실 거, 입을 옷 입고 신을 신발 신고 헤어지지 않게 살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시며 참새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먹고 살 거 주님 필요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왜 기적을 주시느냐? 너 기적 경험하고, 너 배불리 먹고, 너 기적 경험하고, 너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며 살아라, 그러라고 기적을 주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저분은 진짜 선지자다.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아직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요. 참, 쫄지 마시고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재적, 현실적 메시아, 이 예수를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실 분,
왜요? 굶주린 배를 채워주잖아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세상 천지 얼마나 좋아요. 굶을 일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속상했던 일이 이런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몰라.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6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리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구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리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도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막 에어컨을 막 쓰다 보니까 막 밖에 나가면 덥지, 그러면 에어컨을 틀면 춥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추웠다 더웠다 땀났다 식었다 난리가 나는데 이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인교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정신 번쩍 차렸어요. 인교 선생님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찬양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뭐 독감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걸려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늘도 한바탕 또 해야지.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시 막 도전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인교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